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다 못 끝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1세기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파.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기초 혹은 메시아의 가르침의 초보들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였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함께 할까요?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엇이었습니까? 테슈바. 회개는 테슈바니까 테슈바, 그 다음에 미마세 모트, 죽음이 모트입니다. 테슈바 미마세 모트.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죠? 에무나 베 엘로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에무나 베 엘로힘.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뭡니까?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에요. 침례들에 관한 교훈. 우리말은 침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침례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교훈이 뭘까요? 토라죠. 토라트 하테빌롯. 테빌라가 침례입니다. 토라트 하테빌롯. 그래서 침례들에 관한 교훈. 죽은 행실의 회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침례들에 관한 교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침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통적인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침례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사도들이 만들어내고 기독교가 고안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결례에서 온 것입니다. 미크바에 거의 날마다 전신을 담그는 그 정결례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상당히 자주 행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적인 뿌리, 히브리적인 기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침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답도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평생 한 번만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한 번 이상 받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고 또 유대적인 뿌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침례를 행했어요. 매일같이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정결례식입니다. 정결례식. 미크바라고 했어요. 따라서 미크바. 예, 미크바는 침례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정결탕. 그래서 생수를 모아놓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생수를 모아놓은 물 웅덩이. 이 미크바 속에 전신을 담금으로써 정결함을 날마다 회복하는, 이것은 신체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신체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글 때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정결함과 영적인 정결함은 사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미크바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실 이 미크바는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크바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속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안으로. 그래서 이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그는, 전신을 담그는 이 정결례를 행했는데, 어떤 경우에 정결례를 행했냐면요. 첫 번째는 어떤 부정함을 씻기 위함이에요. 부정함을 씻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회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적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먼저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산 근처에서 이 미크바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크바들이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예루살렘에 과거에 누가 살았다? 유대인들이 살았다. 제1성전도 있었고 제2성전도 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그걸 부정한다고 그랬죠. 제1성전이 있었다, 제2성전이 있었다. 이거를 역사를 부정을 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거짓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거짓 위에 기반하고 있어요. 거짓의 종교고 또 무엇의 종교일까요? 죽음의 종교예요. 이들은 죽음을 예찬합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예찬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IDF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예찬합니다. 죽음. 두 번째로 정결례를 행했던 경우는 뭐냐면 뭘까요? 자, 월경 중인 여인이, 그죠? 월경 중인 여인이 월경 후에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정결례를. 매달 한 번씩 이제 정결례를 행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이 월경을 마치고 신체적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교, 뉴욕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교의 여성들은 지금도 이 월경 후에 정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언제 정결례를 행할까요? 세 번째는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또 금식도 하죠.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하고 나서
이제 호파 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정결력을 행할까요? 네 번째. 또 언제 정결력을 행할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일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방인이 개종의식을 행할 때입니다. 개종의식을. 유대교로 개종할 때 개종의식으로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개종의식의 단계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남자인 경우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개종의식을 의미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정결례를 행합니다. 미크바의 물에 전신을 담궈서 이제 정결례를 행합니다. 이거 개종의식의 단계입니다.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종의식이 완료가 되는데 이런 이런 정결례 침례 의식은 이방인들의 법적인 지위가 이제 이 중에서 정결례는 이방인들의 법적인 지위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들어갈 때는 누구로 들어가요? 이방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으로. 그러나 물속에 몸을 담근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모든 면에서 그는 유대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는 완전히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거듭남. 유대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결례, 이방인들이 행하는 개종의식으로서의 정결례의 의미였어요. 이방의식 정결례의 의미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물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그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남의 사건, 그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유대교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로서 또 이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1세기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나사렛 사람들,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역시 공동체 입문식으로서 또 이 침례를 행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은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옛 삶을 수장하고 과거의 삶을 수장하고 물에다 다 수장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와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 의식을 거친 후에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침례는 입문식입니다.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문식. 그래서 침례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신자로 간주됩니다. 비제자.
제자가 아니고 불신자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비로소 그는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와의 제자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시리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세기 제자 공동체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행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세기 나사렛 사람들 제자 공동체의 그 신앙과 믿음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의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세 번째,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할 때 침례는 어떻게 주는 것이고 침례는 언제 행하는 것이고 침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1세기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보다는 침례들에 관한 교훈,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침례들에 관한 교훈, 침례들에 관한 혹은 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침례들에 관한 교훈, 교리. 이것은 단순히 침례만을 침례 시기나 침례 방법이나 그런 것들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들에 관한 교훈은 뭐냐면 자, 침례를 받기 전에 새신자에게 행하는 일련의 교육 과정 혹은 교육 내용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침례들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기 전에 일련의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침례를 행해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신앙으로 새롭게 입문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배워야 했던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새신자가 배워야 했던 교리문답식의 가르침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문서가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이 집필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디다케는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는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12사도들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열두 사도들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 교훈. 이걸 줄여가지고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복음이 이방화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라의 뿌리를 모르고 유대적인 뿌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열두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문서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그래서 이 디다케라는 문서를 좀 연구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다케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예루살렘 파괴 후에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파괴됐죠? AD 70년.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쫓겨나고 더불어서 제자들도 이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이방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방인들을 올바른 유대적 뿌리의 신앙에 접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했던 교훈집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신앙을 요약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의 교리 요약 문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나사렛파의 교리 요약 문서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는 예수와의 가르침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가르침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토라와 또 유일신 사상들을 예수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자 기록한 교리 요약 문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요, 초기 교회 당시에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교회 때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19세기에 다시 발견이 됐어요. 거의 1800년이 넘도록 잊혀져 있다가 19세기에 재발견됐어요. 19세기에 다시 발견이 됐는데, 다시 발견되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디다케가 정말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문서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실로 밝혀졌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로 이게 정말 사도들이 1세기 후반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이 문서를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했대요. 카톨릭도 싫어하고, 루터교도 싫어하고, 동방정교회도 이 문서를 싫어하고, 개신교도 이 문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세기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기록해놓은 교훈집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톨릭도 싫어하고 동방정교회도 싫어하고 루터교, 개신교 다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문서가 너무나 유대적이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유대적이어서 자기네들의 신학과 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학과 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디다케가 우리 루터교의 신학을 지지해준다.
이 디다케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지지해준다.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지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네들 교리나 자기네들의 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다케라는 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합니다. 어쨌든 이 AD 70년 제2성전이 파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적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유대적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또 우리가 영접했어요. 예수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결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혈통을 따지면 안 돼요. 혈통을 따지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인이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민족이나 혈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축복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이방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인을 안 선택했어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평생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디다케의 첫 번째 6개 장이 나오는데요. 첫 6개 챕터, 6개 장은 윤리적인 유일신론에 관한 입문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6개 장은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론. 그런데 예수와의 가르침과 토라의 여러 구절들을 바탕으로 유일신 사상,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6개의 장, 이 섹션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2개의 길, 즉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디다케의 첫 6개의 장이 2개의 길,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6개 장에 나오는 2개의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개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지만 그 2 길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생명의 길은 이것이다. 먼저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둘째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너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로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즉 너를 욕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라.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어떤 특별한 은총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게 원수가 없게 될 것이다. 타고난 육적 본성을 제어하라. 만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내가 온전할 것이다. 만일 누가 억지로 너에게 1마일을 가게 한다면 그와 2마일을 동행하라. 만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간다면 겉옷 안에 입는 옷도 그에게 주어라. 만일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으로
디다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와의 가르침을 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예수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두 개의 길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도의 기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 6개의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과 악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의로운 행실과 악한 행실, 무엇이 의로운 행실이고 무엇이 악한 행실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제자의 삶의 기본 원칙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그 기본 원칙들을 또 이 디다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으로부터 끌어낸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총 6개 챕터, 6개 장을 통해서 가르친 다음에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6개 장에 걸쳐가지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옳은 행실과 악한 행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예수와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갑자기 침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침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6개의 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침례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신자가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6개의 장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침례를 주기 전에 새로 예수와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에게 침례를 받기 전에 그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침례들을 받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가르침, 예수와의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새신자에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될 그 핵심적인 가르침 이것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침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침례를 주라.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으므로 됐어요.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수 안에 잠기게 하라. 만약 생수가 없다면 다른 물 속에 잠기게 하라. 그리고 차가운 물에 잠기게 할 수 없다면 따뜻한 물에 잠기게 하라.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온몸을 잠기게 할 만큼 충분한 물이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 3번 튀기라가 아니에요. 부으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물을 3번 붓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전신을 물에 담글 만한 충분한 물이 없으면 그때는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노멀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물속에 차가운 물 흐르는 생수에 온몸을 담그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차가운 물이 없으면 따뜻한 물. 그리고 전신을 담글 만한 물이 없으면 머리에 물을 3번 붓는 것으로 대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침례 전에 침례를 행하는 자와 침례를 받는 자는 사전에 금식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금식하라. 침례 받을 자에게는 침례 전 하루나 이틀을 금식하도록 요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와 관련된 교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신자가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입문식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전에 6개의 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와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르침,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습득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침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어떻게 또 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디다케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침례들에 관한 교훈, 히브리서 나오는 이 표현이 이제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신자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했던 어떤 교육기간 혹은 교육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신자를 침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전에 일정 기간의 교육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일정 기간의 교육기간을 가지면서 사도들이 디다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새로운 신자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시키고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가르쳐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는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그것은 단순히 침례가 무엇인지에 관한 교훈이라기보다도 침례를 받기 전에 새신자에게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행했던 사전 교육, 예비 교육, 공동체에 입문하기 전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가르쳤던 일정 기간의 교육 과정 혹은 교육 내용, 이것을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수와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나사렛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반드시 동의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핵심적인 가르침들, 침례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침례들에 관한 교훈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죠? 의로운 행실과 악한 행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자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합당한 행실들,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1세기 모든 예수와 공동체가 똑같은 내용들을 아마 교육하지는 않았겠죠. 다 아마 조금씩 공동체마다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침례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세기 제자 공동체는, 그리고 1세기 사도들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예수와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을 무작위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다 아마 세례 내지는 침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에 가입하는 것이죠. 나사렛파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하는 거예요. 나사렛파라는 클럽에 가입해서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회원이. 정식 멤버십을 얻는 거예요. 정식 멤버십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정식 멤버십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기로 동의해야 돼요.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예수와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와의 가르침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예수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기로 자기 스스로 동의해야 돼요. 아멘?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식 멤버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없어요. 캐주얼하게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가벼운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벼운 사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세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와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행했던 것처럼. 로만 카톨릭이 아무렇게나 세례를 줘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무작위로 막 집단 세례를 주고, 지금도 여러분 군대에서 집단 세례를 막 행하거든요. 군 뭐 1병, 2병 이런 데 막 그냥 관심 있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세례받게 만들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아요.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제대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1세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래가지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교회 출석이라도 하면, 공동체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기라도 하면 언젠가 깨닫겠지,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여러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와 공동체, 나사렛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의 탈미드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먼저 주지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제자가 되어서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동의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확증을 한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침례를 주고, 그런 다음에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여러분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출석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성인 돼서 이제 세례받을 나이가 됐구나. 일로 와. 세례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줄 겁니다.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삶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제자의 삶에는 대가가 요구돼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제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먼저 여러분 토라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나의 제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을. 그럼으로써 예수와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의 제자로 만들. 거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교인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교인 삼아라. 교인 만들어라. 처치맨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만족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뭐가 먼저예요? 제자인가가 먼저죠. 그죠? 제자로 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만들어서, make a disciple, 탈미딤을 만들어서, 제자의 삶에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동의하는 자에게 제자 공동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입문식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왜? 침례를 베풀므로써 자기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변화를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구나.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 삶은 죽었구나. 나의 옛 사람은 죽었구나. 그런 걸 실제로 온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행하게 하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나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구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 그러니까 좀 그렇죠. 분부라는 말은 왠지 안 다가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command.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명령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 모든 토라예요.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탈미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탈미드는 어디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히브리어 기초반도 지금 잘 나가겠다. 제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탈미드. 탈미드는 라마드에서 왔죠. 그렇죠? 라마드. 따라서 라마드. 이 라마드는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고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하나입니다. 히브리적으로는. 믿습니까?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하나예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잘 배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 가장 많이 배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탈미드는 여러분 배우는 자예요. 믿습니까? 탈미드는 무엇보다도 배우는 자예요. 뭘 배우는 자입니까? 1세기적인 배경 속에서 탈미드, 랍비의 탈미드가 된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랍비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1세기 랍비들은 다 탈미드를 끌어모았어요. 탈미듬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학파를 만들어요. 자기 학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우스를 베이트를 만들어요. 베이트 힐렐 학파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세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제자는, 탈미들은 어떤 자예요? 토라를 배우는 자예요.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자예요. 아멘? 우리의 랍비는 누구십니까?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 랍비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격을 낮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지 무슨 랍비 수준으로 격하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랍비십니다. 아멘? 1세기 제자들이 랍비요 불렀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선생님 불렀는데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면 주님이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은 랍비 중에 랍비이십니다. 최고의 랍비이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랍비를 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랍비를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돼요. 아멘? 토라를 배우는 자가 탈미드예요.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계십니까? 토라를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탈미dim입니다. 아멘? 여러분 탈미dim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요. 토라를 배운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전통 기독교인들은 이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들이 이 말을 안 해요. 부담 가질까봐, 기분 나쁠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헌금 안 낼까봐, 다 도망가 버릴까봐. 그래서 회개하란 말을 안 하고 지키란 말을 안 해요. 순종하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명령에서도
마지막 명령에서도 주님이 이걸 타협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서, 딸미드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가지고 제자 공동체에 받아들여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와의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사실을 이해하는 자를, 그리고 헌신하는 자를 침례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지키게 하라.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 다 지키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절대 낮아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케일라트 탈미dim. 우리 교회는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셔도 기준을 낮추지 않을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불같은 열심을 주셨어요. 나도 주체가 안 돼. 저도 주체가 안 돼요.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20대 초반 때 제 친구 2명과 함께 광주에서 한 교회 청년부를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청년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회장을 하고 제 친구 2사람이 총무 부의장을 했는데 3명이서 삼두마차가 돼가지고 삼두정치를 하듯이 청년부 전체를 거의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청년부에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순을 만들었어요. 순을.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저는 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참제자순. 참제자순. 참제자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고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갈망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중학교 때부터 부어주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이 뭘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중학생 때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중3 때. 중3 때 은혜 받고 중3 때 교회 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고 선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 아버지가. 결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생각 속으로 했던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논리인지 아세요? 중학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3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다음 2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삶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구나.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중3짜리가.
굉장히 논리는 심플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나는 죽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죽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중3짜리도 알았는데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중3짜리도 알았는데 중3보다 높으신 예주, 예은이, 정은이, 그리고 민규 중3보다 높으시잖아요. 다 깨달으셔요. 정말이에요.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취직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뻐기면서 다니고 더 좋은 미디어 기기 사용하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와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넌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원한 심판 이거는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God pleaser. God pleaser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세기 제자 공동체는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종교 권력을 잡고 로마가 이 기독교 중심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은 1세기 사도 공동체는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은 결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그죠? 죽은 행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또 갖겠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침례받기 전에 주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동의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안수예요. 안수. 그 다음에 안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개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신자들, 거짓 개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라와 예수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세례를 주고 무작위로 침례를 베풀면서 거짓 개종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건 참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처치맨들을 만들었죠. 처치맨들. 그래서 웃지 못할 단어도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양립이 가능한가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현실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
안수집사도 되고 막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태반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에요. 80%, 90% 이상입니다. 참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뭘까요? 목사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막 대골 같은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거짓 개종자들, 거짓 신자들, 제자가 되지 못한 소위 세례교인들을 양산해내면서 처치맨들을 양산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평판은 땅에 추락했습니다. 교회의 도덕성은 땅에 추락했습니다. 교회의 명성은 짓밟혔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비난거리가 됐어요. 교회를 아무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늘날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에 팽배합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목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이 가해집니다. 처치맨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각성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평판을 끌어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더럽혀진 명예를 다시 여러분 실추된 명예를 다시 우리가 드높이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나 세례 주고 나이 됐다고 나이 찼다고 세례 주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안수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저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지금 안수집사도 안 주고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고 안수집사로 불러주고 권사로 불러주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내면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목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걸 저는 할 줄을 몰라요. 참 이게. 저는 타협을 잘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 해야 돼요. 자꾸 근데 토랍이 오다 보니까 주님 제 마음이 이게 타협하지 않을 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겸손해지라고 그러고 온유해지라고 그러고 막 부드러워지라고 하니까 그것도 막 이제 흔들리려고 하는데 안 흔들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흔들릴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1세기에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유대교의 우산 아래 한 축을 담당했던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유대 광야 쿰난 지역의 동굴에서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과 은둔 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 쿰난 그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금욕 생활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성전을 장악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멸을 느낀 에세네파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거기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욕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은둔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철저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던 종말론적인 공동체.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하면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공동체가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세네파는요, 누군가가 에세네 공동체에 입회를 하려면, 에세네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작정하면,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수습기간을 거쳐야만 했어요. 수습기간. 소위 말하면 예비회원으로, 예비회원, 준회원식으로 받아가지고 수습기간을 거치게 만들었어요. 수습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개스를 한번 해보세요. 에세네파의 수습기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했을 것 같아요? 10개월? 3년? 굉장히 저분은 과격한 사람이에요.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수습기간을 갖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그 1년 동안 공동체의 규범과 그리고 생명의 도를 철저하게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에는 공동체 규범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공동체 규범이라는 책자가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 그 규범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에세네 공동체의 규칙들, 규범들, 그리고 생명의 도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11개월의 기간을 제공하면서 그가 정말로 수도자와 같은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지, 에세네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금욕과 은둔 생활이기 때문에 수도자와 같은 그런 삶에 헌신하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에세네파 사람들과 함께 수습기간을 보내면서 교육기간을 보내면서 공동체 생활과 규범을 배우게 되는데 1년 동안 이제 수습기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경험해보는 그 공동체 생활이나 규범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철저한 정결과 거룩의 삶에 헌신하고자 결단하게 되면 평생 동안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세네파로서의 그 정결, 거룩,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 교회가 교회로서의 여러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받아주면 안 돼요. 물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1세기 사도들처럼
분명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단순히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주고 헌금해주고 그냥 봉사 조금 해주고 이런 게 여러분 교인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예수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와를 마음속에 영접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것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올 때 그분은 여러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다 환영하고 받아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에 따르는 대가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새신자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혹은 침례를 받기 전에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거나 아무렇게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이 콜링이에요. 할렐루야. 하이 콜링입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의 물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진심으로 온 공동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침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1세기 나사렛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행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 제자 공동체의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 시대에 회복해서 계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